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일의 문답 우리 91문에서 93문까지 함께 낭독합니다. 91문 성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성례가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 집행자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을 주시고 성령이 믿음으로 성례 받는 자 안에서 역사시기 때문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그리스도가 정하신 거룩한 규례로서 성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상징들을 통해 신자에게 나타나고 확인되며 적용됩니다. 93문 신약의 성례들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게 찬양할까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두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하나님을 높입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속한 주만 보이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찬양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물결 보고 그는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도 져가라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살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도 져가라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야외 작은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도 져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도 져가라 할렐루야. 이 시간 또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같이 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동 합심 기도 제목 우리 낭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낭독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글로벌 미션 센터와 함께 기능할 30평 규모의 새 예배당 이전을 위한 1억 재정을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주소서. 주님 복음을 이념화하는 극우 정치 세력을 주님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시고 복음의 순섬을 가지는 개혁주의 신학의 건강한 교회가 왕성하게 하소서. 주님 튀르키예 최이삭 선교사의 뇌기능을 회복하여 주시고 현지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말까지 오늘 보이는 우리 카페 25.1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고요. 3월부터는 우리 광운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브레덴코 카페에서 예배할 예정입니다. 우리 또 사장님이 복음에 열심히 있는 분이신데요. 감사하게도 이 키보드를 본인 갖고 있는 걸 설치해 주신다고 그래서 아마 거기서 예배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카페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곳 사장님도 또 이제 복음에 열려 있는 분인데 또 이 카페도 잘 되고 우리가 와서 또 예배도 심고 일상에서 카페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또 이 사장님도
또 믿음에 충만함이 있도록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이번 주까지 방학이고 드디어 다음 주에는 개강입니다. 학교에 대학은 개강이어서 또 힘있게 힘차게 또 수업과 등등 다른 일들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글 사랑방 한글 교사가 지금 신촌 지역에서는 저희를 섬겼던 우리 김원조 선생님이 가서 섬기기로 했고, 광우대에서는 지금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직접 가르치는 방법도 논의 중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특별히 좀 한글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두 분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안내지는 여러분들이 전도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 오후 시간에는 내가 믿는 기독교 7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에 관한 확신 갖고 오늘 최은지 사모님 인도해 주시나요? 네, 사모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분씩 눈 인사하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밖에 지나가시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카페가 이 카페가 좋은 건 투명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참 감사함이 듭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 읽진 않고 17절에서 24절까지 읽고 나머지 말씀들은 또 제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책이 몇 권이나 출판될 것 같습니까? 하루에 출판되는 책은 전 세계적으로 약 한 11만 권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이것이 전자책으로 계속 우리가 쌓인다면 얼마나 많은 책이 출판되겠습니까? 그 중에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은요, 0.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그러므로 인류가 쌓는 정보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책을 몇 권이나 읽으셨나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책을 정보를 습득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의 주요한 목적은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갖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식은 다른 말로 정보입니다. 정보를 갖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방향성,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먼 미래에 대해 예측스러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싶은 어떤 소스를 얻고 싶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1만 권이나 되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면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일한 정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오류의 삶이 아니라 정직한 삶,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네, 평점 5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평점 5점이 정보가 되는 것이죠. 나에게는 내 스스로의 평점은 얼마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평점을 받고 있을까라고 하는 성찰의 글을 썼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난 한 주일 동안
평점 5점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의 평점은 스스로 몇 점이나 내시겠습니까? 별 몇 개입니까? 때론 여러분 배려가 지나치면요, 배려가 오염이 되면 아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심각한 설마 죄를 범해도요, 하나님, 우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신다고요? 70번이나 7번. 네, 제한 없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잘 활용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이 왜곡되거나 오염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제가 시리즈로 두 번째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미 많은 정보를 드렸기 때문에 이 배경은 굳이 깊이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을 에베소 교회를 통한 메시지를 통해 어떤 진실된 그리스도인을 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슬기로운 결혼 생활의 지혜는 다툼을 해결하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행복하십니까? 슬기로운 결혼 생활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상대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시 결혼하신 분들이나 또 결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거야 라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상대방의 무엇을, 부족함을 채우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결혼은요, 상대의 부족한 틈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건물에 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카페 건물에 틈이 어디 있습니까? 보면 틈틈이 있죠. 또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있는데 밑에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예, 어디로 들어옵니까? 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틈을 좀 메꾸려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틈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공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틈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오늘 바라며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틈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기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자, 두 구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엇을 버리고요? 옛사람. 자, 우리가 에베소라고 하는 특징을 여러분께 많이 설명드렸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가 섬겼던 신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아데미죠. 아데미뿐만 아니라 황제도 믿었고요. 여러 가지 신들의 신 중에서 각 도시마다 아데미라는 여자신을 섬겼습니다. 이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야. 이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각 도시에서요, 믿는 대표 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양주에 가막산이라고 있는데, 요즘 이 시국과 하도 연관돼서, 지금 이전 위정자 부인이 거기서 구술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직접 본인이 무당이 돼서 구술을 했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양주 가막산에 그런 무당 굿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그걸 지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이 종교성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어떤 방송에서 그 인터뷰를 그러니까 무당과 하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가막산의 무당은, 가막산은 내가 꽉 쥐고 있어. 내가 믿는 신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신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막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본인이 믿는 신을 자기가 꽉 잡고 있대요. 그 오면서 무당 구출했던 얘기, 그 대통령 부인이 와서 직접 구술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 예측대로 저분이 이 무녀였구나라는 사실이 이제 확인되는 거예요. 옛사람, 우리가 예전에 습관이 있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종교성은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은 AD 한 60, 61년 정도였거든요. 그때나 이때나 여러분, 신들을 섬기는 것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에서 생존하려면 그 여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신들을 꼭 섬겨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옛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혹시 무엇을 믿고 살았습니까? 어떤 신을 믿고 살았습니까? 제가 이 대학에서 신방을 가면 항상 저를 환대하고 감사해주는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잊지 못해요. 지지난주에도 제가 그 부서가 이전을 해서 저 누리관이라는 곳에 이전을 해서 신방을 갔는데 제가 그곳에서 뭔가 직원들에게 신방해줄 선물을 전달을 못했더니 왜 우리한테는 안 오세요, 목사님? 하면서요. 저한테 목사님이 이 학교에 계셔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불자세요. 예, 불자한테 저보고 참 감사하고 환영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불자에게 칭찬받는 목사입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잊었습니다. 제가 떡을 갖고 다시 올게요 하고 몇 분이나 계세요 했더니 목사님 여기 한 30명 돼요. 많기도 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고 다시 또 신방 가겠다고요. 그래서 칭찬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섬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엔 내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을 것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오긴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갖고 있는 목표는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여행도 가고 그래야지. 그때 당시에 꿈은 그랬습니다. 야, 1억만 있으면 한 달에 그 이자 갖고 평생 여행하고 살아야지 하고 1억 모으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또 대학생 때 꿈이었습니다. 그때 1억은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그래도 좀 이분이 부자네? 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 41억이 있어야 한다라는 통계를 제 2년 전에 통계로 서울 사람을 대상으로 냈더니요. 여러분, 혹시 수중에 현금이 얼마이십니까? 여러분, 41억은 있어야 그래도 내가 좀 부자다. 현금만. 이 시대가 얼마나 물질에 집중하며 사는 시대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여러분,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 이들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왔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버리고, 22절, 옛날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습관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이전에 갖고 있었던 습관 혹시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사람을 버리고, 그러니까 버리라고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은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 습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예요. 제가 엔비디아 제품을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것은요, 나의 게임을 통해 내 욕망, 욕구, 내 몸의 즐거움을, 정신적 즐거움을 위해 그 밤새도록 줄을 쓰면서 그 하나를 살려고 그 만족감, 쾌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돈이 목적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부탁드려요.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권력이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성이 목적이 되지 마세요. 이 세 가지가 사람이 쥐어 갖는 목적이 아무리 순수한 사람일지라도요, 이것 따라 변하는 것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성도를 위해서 다단계를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도 어렵게 사셔서 그분이 지인을 통해 다단계를 소개해줬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다단계를 설교를 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신 분이 저한테 하소연하면서 얘기하길래,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목사님의 본질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당장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다단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최고의 포지션에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건 많이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에 몰입되다 보니 거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복권 사는 목사님도 본 적 있어요. 로또 사는 목사님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번지 잘못하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최고가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로 생각하지 않으면, 기준 두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마련이에요.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오직 너희의 무엇이 새롭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돼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요, 내가 무엇을 열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예전의 습관을 버리려면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 새로운 것을요. 제가 지난주 이 건강관리에서 좀 경고를 받았는데, 제가 건강관리하면서 제 배를 재더니 그래요. 이제 비만까지 1cm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제가 재작년에도 들었는데 다시 이제 뱃살을 빼셔야 됩니다 하는 충고를 들었습니다. 90부터 비만인데 89입니다 해서 경고를 받아서, 제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지금 제가 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원치 않는 뱃살을 빼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의사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운동하시고 음식 조절하십시오. 이제 즐거운 행복한 야식은 이제 다 갔어요. 이제 밥도 조절해야 돼요. 조절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이전의 습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전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요, 옛 것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아요. 옛 것을 빼려면 어떻게 돼요? 새 것을 받아들여야,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것을 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틈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틈을 내가 열어놓지 않으면요, 막아버리면요, 옛 습관을 그대로 고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 우리의 영혼, 마음이 새롭게 되라는데, 날마다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가 새롭게 되어 성령님이 다스리는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 이 주 안에서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엔 크리스토,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해요. 이것이 영어로는 인 크라이스트예요.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입니다. 엔 크리스토의 삶. 정말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려면 내가 무엇을 내놓아야 됩니까? 내가 습관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즉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갖고 있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아데미에게 절하고 아데미를 섬겼어요? 여러분,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가슴이 24개예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라고, 에베소라는 도시에 젖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젖줄이 뭐예요? 그들이 최고로 원했던 건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죄송한데요, 격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돈에 환장하지 마십시오. 내 돈이 쌓여지는 것으로 인해 주님 팔아먹지 마세요. 믿음을
타협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이들은 여러분 믿음 신실했어요. 믿음 연약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이 최악의 도시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교회를 설립할 만큼 믿음이 정말 순수하고 막강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주 안에서 틈이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틈을 보이십시오. 틈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회개를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순수하지만 무지하지 않습니다. 우린 복음의 순수함을 갖고 있지만 무식한 자들이 아니에요. 겸손하지만 무능하지 않아요. 말씀을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보수적인 신앙의 사람이지만 자기 말을 주장하는 고집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간증하고 외치지만 자신의 소유와 경력을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생존을 위해 청빈하고 겸손을 지향하지만 그러나 과시하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만 자신의 신사를 한탄하진 않아요. 삶의 열심을 내지만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을 붙들고 살지만 성경을 이용하여 위기를 벗어나는 이기적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주 안에 사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삶이에요. 주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11조를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메시지는 25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악한 틈을 막아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25절에서 32절인데요. 닳지 않고 여러분 25, 6, 7절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는 틈을 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날마다 내게 들어오십시오. 들어와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에게 틈을 보이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 예수님 들어오시면 안 돼요. 노크를 하고 들어오셔야죠. 예수님이 노크를 하면 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제가 예수할 때까지 좀 제발 기다리세요. 아, 귀찮게 하지 말라니까요. 예, 나를 위해서 문을 좀 열어놓으면 안 되니? 예수님, 저에게도 사생활이 있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겐 제발 틈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반대로 여러분, 마귀에게는요, 무엇을 주지 말라고요? 예.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와 똑같습니까? 그래서 25절부터 32절까지가 한 테마인데요. 그런즉, 즉 결론이에요.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순수했다고 또 열정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버리라? 거짓을 버리고, 이 거짓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그러므로? 예, 이들이 살아가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 틈이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요. 이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진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혹 문제가 있거나 실수하거나 잘못했으면 책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3대 표지를 아시죠? 그 교회의 3대 특징이 뭐예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뭐예요?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집행, 성찬과 세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권징의 싱이에요. 권징은 책망이에요. 혼나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이 중에 여러분, 현대 교회가 가장 약한 게 무엇입니까? 권징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이에요. 우리가 성례나 세례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책망하면요, 권징하면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제가 70년, 80년대마다 예전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요, 예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랬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참 진실됐구나라는 걸 얘기를 해요. 제 기억에 어렸을 때인데 한 장로님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게 되셨어요. 제가 서울 응봉중앙교회 출신인데요. 부산으로 가게 되니까 교회를 떠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담임 목사님이 이 장로님은 저쪽으로 가는데 어느 우리 교단에 간다라고 하면서요, 교회 이명서를 써줬어요. 이분은 어떻게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고 내가 보증합니다 라고 하는 걸. 그 교회 목사님 보시고 이 이명서를 보고 그 교회에서 이 장로님은 서울에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이 이명서를 보내오셔서 우리 교회에 장로로 허입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지금도 그 법은 살아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세를 받으신 분이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다른 교회를 가려면 목사님 이명서 좀 써주십시오 라고 하셔야 돼요. 어떤 한 분이 서울 이 근처에서 송파구 어디로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저에게 이야기를, 목사님 이제 강북에서 저 강남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추천해 주세요 하는데요, 제가 속으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아니 기껏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데 교회를 옮기다니. 그 다행히도 그분은 이제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해서 이쪽으로 갔어요. 제가 그분의 진실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니요, 제가 기회 되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강북에서 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갖고 언젠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쪽 교회로 오세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것만 해도 그분이 참 진실된다고 얘기하는 건요, 왜냐면요, 말없이 교회 휙 옮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함부로 누구에게 거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 자녀를 다른 부모님들에게 맡기겠습니까? 나는 못 키우기가 연약하니까 키워주세요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28절부터 32절 모든 것까지는요,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셨단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과정의 종교입니다.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책망받을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책망받지 않는다면요, 스스로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혹시 책망받을 것이 있나요? 성도님, 제가 혹시 책망받을 것이 있습니까? 또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제가 혹시 책망받을 일을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거룩한 책망이 있을 때 서로가 믿음으로 가까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마귀에게 틈을 내주고 있다면 서로에게 그 틈을 메워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경계하고 긴장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긴장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아무 얘기 안 할 때요, 그때 우리가 심각히 생각할 것은요, 아, 내가 버림받았구나. 내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잃지 않는데도, 지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면요, 제가 정직히 얘기하는데요, 그건 버림받은 거예요. 사생아예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사역합니다. 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목사님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면 돌려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는 거.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서로 그런 존재여야 돼요. 에베소서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오늘 비록 2000년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여 그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한 분 한 분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게 호소하고 부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복음의 틈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얼마나 모셔드리고 주님 앞에 나를 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디 성령님께 매일마다 내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책망이 될 때 거부하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옷을 입어 새롭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사단의 마귀에게는 틈을 내주지 마십시오. 조금의 틈을 내었다면 다시 한번 성령님 앞에 나가 여러분 마귀의 틈을 내어준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 시대에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도 이념화되어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갈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제 아내 사모님이 이야기하기를 재밌는 이야기를 했지만 제 마음에 각인이 됐습니다. 큰 슈퍼를 갔는데 그 슈퍼 이름이 세계로 슈퍼래요. 세계로 슈퍼. 요새 세계로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 아시죠? 근데 정치 구호 집회하고 성도들 모아서 어디요? 광화문 말고 여의도인가요?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거기가 고신 측인데요. 고신 측에서 그분이 너무 이념하고 정치화됐다고 이제 제명을 시키려고 그래요. 제가 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슈퍼에서 거기가 교회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세계로 교회와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할 때요. 교회가 부끄러운 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죄송한데 그 교회 교인들은 빨리 교회를 탈출하셔야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정치 집단이에요. 여기 옆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집단이 있잖아요. 정광훈 씨. 그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그건 정치 이념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죄송한데 그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거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당신 다니는 교회는 정말 다니고 싶어.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내가 그러지 못하지만 나 당신이 그리스도를 참 인정하고 싶어.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앞에 틈을 내어주시되 마귀 앞에서는 틈을 내어주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라는 생존의 정글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다스리는 엔 그리스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틈을 막아주는 서로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틈을 보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되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되 그러나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